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 거룩히 여김받아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을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다 같이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기 원합니다. 구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손과 발과 몸과 삶과 행실로 범한 죄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나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러워져 사단에게 넘어져 하나님 미혹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취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물질 들여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시고 말씀을 살기를 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뜻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5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요섭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와 저희들 심령 속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 이민족 세계의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오니 말씀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정한 자유와 형통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병이 교회를 날마다 부흥과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올해는 꼭 4,000명 이상 전도하게 하시며 교회 재정도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와 이 전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자는 주제로 저희들 기도할 때 가정, 직장, 사업장과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영력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난날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늘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선김의 생활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약한 믿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악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28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곧 죽을 사형수가 정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이 사형수는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신부가 마지막으로 사형수한테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없소? 라고 묻자 그때 사형수가 하는 말이, 신부님 두려우니 제가 죽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안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기 의자에 한 번도 안 앉아봤으니까. 오늘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꿈,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 현실하고 전혀 다른 세계죠. 꿈은 현실과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우리는 이제 잠자면서 자는 이런 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더 의역을 해서 꿈도 야무지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을 바라보는 마음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꿈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비전, 또 드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코리안 드림, 한국의 꿈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한번 가서 열심히 일해보고 돈 좀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다 깨졌다, 어떤 사람은 이루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지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카에 가서 자기의 그 한번 꿈을 이뤄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비전, 드림, 이런 걸 다 우리는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 장래에 이루고 싶은 소망, 이루고 싶은 소원, 희망, 그걸 우리는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세운 계획,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 꿈은 많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처럼 큰 꿈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뜻일까? 마음의 경영, 내 마음에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많은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말의 응답, 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엄청난 꿈을 가집니다. 나는 뭐 돈 좀 벌어서 한번 재벌이 돼보고 싶다, 나는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거 돼보고 싶다, 도전을 막 하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룬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국회의원 된 사람보다 수십 배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장이 돼보고 또 재벌이 돼보고 싶어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성공한 것보단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하다가 지금 현재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저 불신자들이 잘 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나라를 국호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쪽은 유다였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 12지파의 그 10지파 자녀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왕을 보내서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왕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력과 권한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주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점령해서 또 그렇게 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부탁하지 않느냐 이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한테 그 권한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권한을 받은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 권한을 지금 준 거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준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네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네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진 권한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망한 것이다, 영벌을 받는 것이다, 세상 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 부귀영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너희도 저들과 함께 멸망을 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이고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꿈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진다 이게. 불신자들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그들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악하게 하든 뭐 하든 어차피 하나님께서 영벌을 주시기로 계획됐기 때문에 관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의 뜻 버리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얼른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은 싹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면 막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선악을 아는 게 뭐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하와가 딱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삭아삭. 여자는 먹을 때 이렇게 오물오물 잘 먹잖아요. 그래갖고 싹 넘어갔어요. 먹으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또 하나 따가지고 가서 남편 아담한테 줬어요. 주면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같이 된대, 선악을 알게 된대. 그러니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러자 아담이 정말 그래?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고는 그냥 왁싹 베어갖고 먹다가 목에 탁 걸려가지고 목젖이 나오게 됐답니다. 그 여자는 먹을 때 이렇게 조금 자주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막 와삭와삭 먹잖아요. 씹지도 않고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남자가 여기 목젖이 툭 튀어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마귀가 주는 꿈을 믿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죽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된 꿈을 꾸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꿉니다. 이단들은 전부가 다 허황된 꿈을 꿔서 자기가 뭐 보혜사다, 무슨 뭐 재림 예수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전부 다 허황된 꿈들이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허황된 꿈을 많이 꿔요. 그래가지고 이루지도 못할 그냥 거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면 보신도 피곤하지만 그 식구들도 피곤합니다. 허황된 꿈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니까. 이 허황된 꿈, 시간이 지나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꿈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세상에 욕심을 둔 꿈도 잘못된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게 지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저거 보고 본받지 말라. 그 예수님이 부자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나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맨날 호화로이 잔치를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음부에 갔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물 한 방울 입에다 적시고 싶었는데 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자기 집에 거지로 오는 하나님 믿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그 혀에 적셔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왜 그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느냐. 그런 꿈을 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 그건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허황된 꿈을 꿔가지고 저 세상에서 그냥 뭔가 이루려고, 이루어도 헛되고 허무하다니까요. 다 가져도 허무해요. 안 가져봐서 모르죠. 근데 이 중에는 조금 가져봤다가 지금 내려놓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 설교가 알아요. 그래, 나는 옛날에 다 가져봤는데 허무하더라. 참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 성경 말씀이 딱 맞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맞더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죠. 모르니까 간접적인 경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꿈을 꾸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꿈을 갖는 게 좋습니다. 꿈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꿈을 세상이 이루어 주는 줄 알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 권한을 창조한 분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선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지 악한 자녀가 태어나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워요. 가인 그리고 아벨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착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영생도 얻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걱정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꿈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다 선하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지느냐, 아담과 하와의 꿈이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악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꿈은 또 무너졌어요. 세상의 꿈은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자기 혼자 멋있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동생 저거 하나님 받으셨다고 우쭐대는데 저거 죽여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한테 말을 합니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라는 말은 방황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방랑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그냥 자유롭고 멋있게 살 것 같았는데 아니네. 아니에요. 자기 꿈이 안 이루어졌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그 꿈을 박살을 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꿈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싶으면 이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생각대로 가인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꿈과 전혀 반대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이나 꿈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나 그 생각이나 계획이나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준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꿈. 한나는 불임이었어요.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40-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불임이면 소방 맞았다고 그러죠. 소방 맞았다고. 아니면 알아서 자기가 집을 나가줘야 돼. 도망가줘야 돼. 알아서. 애를 못 낳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역사가 그러잖아요. 한국 역사가. 그래 지금은 괜찮아요. 애 못 낳아도 다 그냥 남자가 여자 사랑해갖고 다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살팔 났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감사하세요. 옛날에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반드시 두 번째 부인 들어와요. 그거 못 낳으면 세 번째 부인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는 속이 상하겠어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두 번째 부인 부엔나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이 막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나의 소원은,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통일? 한나의 평생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애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했다고 했어요. 통곡해 보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통곡하는 모습이 보여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누가 통곡을 하는가 하면 장례식장에 꼭 불효자식들이 통곡을 해요. 이 효도한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나 하거나. 그런데 자기 입으로 다 토해. 땅을 치면서 어머니 나는 살았을 때 효도도 못 해드리고 속마성했는데 돌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입으로 이실짓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 효도해. 돌아가신 다음에 통곡하지 말고. 누가 안 시켜도 자기 감정이 폭받아서 못한 것만 생각나갖고 다 입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 그때가 들으면은 다 알아. 저게 불효자인지 효자인지. 한나가 통곡을 했대. 통곡. 왜?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자녀를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도 5명을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만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구했는데 5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사무엘을 주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건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신앙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냥 두려워 떨며 그냥 다 받아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다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와,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소원도 통곡하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천번제. 이것을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기브온까지 9km래요. 9km. 그걸 매일 가서 왕이 이 번제를 드려요. 지금처럼 뭐 자가용으로 가요? 잘해야 말 타고 가고 아니면 마차 타고 갔겠지. 혼자 가지도 못해요. 왕은 수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적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마차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강명동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7km예요. 강명 성전에서 여기 소아 성전까지가.
근데 이 소아 성전까지 오는 것도 힘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솔로몬은 매일 다녔다니까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보너스로 뭘 줬어요? 부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너무너무 잘 살아서 모든 게 다 금덩어리야. 그냥 길가, 성전의 바닥도 기둥도 방패도 다 금방패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와, 대단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금방패.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는 어머니가, 귀신은 아무도 못 쫓아내잖아요. 누가 쫓아내? 무당이요? 네, 무당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무당에 대해서 책도 많이 봤고, 무당은요 반드시 그 자녀들 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무당이 나옵니다. 신들린 자녀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자녀 중에 백수가 많이 나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그 다음 그 자녀들이 객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당의 족보예요. 무당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한번 되면 자기들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 그러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 죽인다.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 병들게 한다.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니까, 이게 귀신이 들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거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막 방울 울리죠. 방울 울면 춤추죠.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귀신 많이 오고 싶으면 가서 방울 갖고 춤추면 돼요. 귀신은 방울 소리 듣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당들이 그 쓴 책을 봤다니까요. 연구를 했다니까. 방울 소리 듣고 귀신이 진짜 많이 모인대요. 그 무당들이 그래서 방울 들고 춤추는 거예요. 방울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많이 울리고 다니라고. 그 다음에 귀신이 좋아하는 색이 그 알록달록한 색들도 있죠. 막 그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막 색만 봐도 소름이 좀 끼치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막 색이 막 혼합돼 있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단순한 색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교회도 이렇게 단순한 색. 그런데 이 귀신이 많은 곳에는 색깔이 아주 이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아시겠어요? 귀신이 많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곳에 딱 가면 거기 귀신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거기 딱 가면 딱 반응이 오는데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딱 와요. 여러분 절간에 갔는데 두통 왔어요?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요?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절간에 갔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는데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 나머지 다 엉터리인가? 이야, 그럼 왜 손을 안 들어? 들으라면 번쩍 들어야지.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귀신이 많은 곳 가면 두통이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그 귀신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머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돈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귀중한 정보인데. 그리고 거기를 떠나가지고 한 몇 킬로 이렇게 벗어나면 언제 그러냐니 또 싹 괜찮아져요. 귀신이 막 가면은, 야, 우리 집하고 너무 멀어진다 그래갖고 다시 내려가고 지네 집으로 가요. 거가 지네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귀신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면은 머리가 아파야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색깔이 그렇다는 거. 이 귀신은 아무나 못 쫓아요. 근데 무당들은 어떻게 쫓느냐? 더 센 귀신을 불러요. 더 센 귀신을. 무당이 직접 불러요. 대왕 귀신은 오십시오. 이렇게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귀신이 겁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뭘 불러들었다고? 더 큰 귀신을 불러들어서 그 집에 더 큰 일이 일어나. 그래서 푸닥거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국값이 비싸져요. 왜? 더 센 것을 자꾸 불러들이니까 처음에는 500만 원,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막 올라가야 돼요. 왜? 무당이 힘이 들어, 그거 부르려면. 진짜로 그래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복 받은 줄 아세요. 예. 자, 이렇게 귀신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무당을 한번 만났는데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어떤 영이 제일 센 영이냐 그랬더니 예수 영이 제일 세다고 그러더라고. 무당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 영이 제일 세대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무당이 있으면 오늘 전화 가서 물어봐요. 어떤 영이 제일 강하냐? 어떤 영이 제일 세냐? 그러면 예수의 영이 제일 세다, 하나님의 영이 제일 세다, 이 말을 들을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지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들어도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듣고 끝나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경각심이 생겨서 더 잘 믿을 텐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엄마의 꿈은 뭐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 해줬어요.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공화국 만델라 흑인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죠. 만델라 흑인 대통령. 그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게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죠? 27년이면 30살에 들어가면 57세에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돼서 나오겠네. 그래서 그 양반은 흑인인데도 머리가 하얗잖아요. 다 아시죠? 이분 유명하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도 하신 분. 그 나라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백인들이 와서 식민지를 만들고 백인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백인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이 27년 되니까 많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야, 백인들 싹 잡아와라, 능지처참하자 하고 죽여야 되는데 모든 흑인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백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백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선포를 했대요. 나도 백인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백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와, 이 신앙이요, 감옥 안에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복수하지 않고 백인들이 엄청난 죄를 많이 범했는데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백인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정의 물건을 빼앗아가면서 남편을 죽이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이는 것을 그 부인이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겠어요? 자식을 다 죽이고 남편을 죽여서 자기 혼자만 남았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부인이 재판장에서 그 백인한테 가서 껴안으면서 나는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고 당신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 죄수도 막 엉엉엉 울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죽어야 마땅하고 울고, 백인들도 다 울고 거기 흑인들도 다 울고 막 재판장이 막 울음바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 공화국에서는 흑인이 백인한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만델라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참 훌륭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흑인이 이제 자유를 얻고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이 나라가 해방됐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만날 박사도 가난했는데 이대 총장까지 지냈죠. 그런데 이분도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노년에 죽을 때는 강원도 조그마한 시골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신앙인으로서. 여러 꿈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의 꿈입니다. 이 장로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여 편안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꿈에 성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종이 한 장과 펜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장로야, 내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종이에 써봐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큰 아들은 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회장으로, 셋째 아들은 사장으로, 넷째 아들은 회사 전무로, 다섯째는 의사로, 여섯째는 대학 교수로 아이들을 모두 번듯하게 길렀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 한 일을 써봐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거르지 않았고 쭉 얘기했더니, 얘야, 그건 새신자도 하는 거다. 새신자도 하는 것을 해놓고 장로가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을 쓰느냐. 나를 위해 내가 특별히 한 일을 써봐라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섭섭하구나.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도 주었고 내 영인 성령도 주었고 내가 오늘까지 너와 함께하며 축복돼 주었고 내가 천국에 오면 살 집도 준비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에 깨어나서 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하였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한참 회개기구를 한 다음에 그 즉시 새로운 꿈을 가졌는데, 남은 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고, 자비로 전도를 하고 교회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회개치 않았더라면 이분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린 모두가 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혹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이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자신의 꿈도 이루어져서 좋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다 짜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꿈이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 낮,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날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왔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도 큰 꿈을 가지시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직장을 다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게 하소서. 재벌이 되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정치인이 되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원과 작정한 모든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언약한 대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의 축복받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